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주 지독하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어느 만큼 어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지금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걸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그 이유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을 곳을 찾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거기밖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그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같이 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허비했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은요, 본문이 명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큰아들이 한 말이죠.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소문 몇 마디 아니면은 자기 짐작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서 그 이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좀 미숙한 회개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그래도 생각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은 회개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표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번역하진 않았지만 헬라어의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 표현은 원래 회개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부정하잖아요. 그거는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수준 높은 고상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버지 할 때 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가 결국은 아버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나쁜 점 중에 하나라고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을 많이 얘기하죠. 기복신앙을 나쁜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복적인 요소가 신앙에서 아예 없어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병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고, 사업할 때 잘 하게 해달라고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먼저입니까? 좀 안 고상하죠? 좀 고상하게 영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양식도 좀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 밥부터 달라가. 그게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밥을 안 주면은 계속 시험에 들어요. 밥을 받지 못하고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라도 밥부터 먼저 달라 그래야지. 고상하게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 순서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참 나쁘게 얘기하고,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나쁜 거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워낙 우리가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만 좋은 뜻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간구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기복신앙 강자가 돼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찾아오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쳐줄 것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게 병이나 고치러 날 따라와 이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확신합니다. 차라리 그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이 신앙이지, 고상한 교훈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공자보다 어떤지 저 한번 예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리라. 그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교양 강좌죠. 차라리 유체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 출발점은 그 도움을 청하거나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굉장히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막 흘러가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부터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물주가 되십시오, 봉이 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출발점은 기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일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수준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그것도 회개다 이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 처음 믿으러 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될 때 신앙이 성숙되면은 그때부터 십자가도 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준 높아지고 나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유익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지도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막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매일 한다는 것이 생기면 오고 안 생기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고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방 가면은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인데 설교하면은 몇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만 신방 가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첫째 아들 모습을 좀 보면은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 사람이 비유의 청중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매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나 인클루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오히려 첫째 아들이 직접적인 대상이고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잘못된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탕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유산을 받은 다음에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의 처분권을 진짜 염소새끼 한 마리 마저도 전부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지금 관리하는, 물론 자기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고 노력했었던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가 그러죠. 작은 아들은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있었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쓴 단어가 노예가 일하는 단어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 사람은 기쁨도 감사도 없이 노예처럼 일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결국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노예적인.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거나 해도, 율법을 같이 지켜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그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 그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과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리니라는 그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왜 큰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전제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들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알고 와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안 알려줬을까? 심지어 악사까지 동원한 잔치에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 모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한 잔치를 벌여놓고 두 아들 중에 자기 맏아들을 오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걸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아버지가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알레고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알레고리적이 돼버렸습니다만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못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하여튼 뭔가 좋은 각도에서 읽으면서 이걸 이제 틈을 메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틈을 메우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큰 아들이 하도 못된 놈이라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불러놓고 큰 아들을 보고 야 우리가 동생 왔는데 잔치하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올 사람이잖아요. 아니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목욕시켜주고 옷 입히려고 그러면 큰 아들이 옆에 가서 야 왜 곧 입히냐 뭐 이런 소리 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동생이 이 분위기에서는 동생이 형이 오면은 숨도 못 쉴 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이건 큰 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인물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큰 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큰 아들이 저녁에 와가지고야 잔치하는 것을 아는 분위기로 예수님께서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서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만 비유 안에서의 아버지는 큰 아들이 미리 불러다가는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이 고생하다가 지금 왔는데 손 좀 돌리고 잔치도 좀 버려놓고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큰 아들의 인물이 얼마나 율법적인가 하는 것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